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저희가 종려주일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물어보시더라고요. 종려나무가 어떤 나무냐? 영어로 하면 이렇게 쉬운 말입니다.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뭇가지를 들고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저희가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금요일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운명하시고, 그리고 주일에 부활하시는, 그것이 저희가 종려주일부터 고난 주간과 부활절에 이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외친 호산나라는 말,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아시나요? 호산나, 들은 것 같긴 한데, 그죠? 막상 물어보면 항상 떠오르지 않죠. 이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 저희가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이렇게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를 때 이 호산나는 그냥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니까 막 축하하는 박수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절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호산나가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면 절박하게 외치지 않았겠어요? 호산나라고 외치지 않았겠어요? 말하자면 여러분, 이게 그냥 바다에 빠졌을 때 헬프미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나를 이 악한 것에서부터, 나도 이길 수 없는 나 자신으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이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종려주일에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외침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호산나란 단어는요,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뜻이에요. 예수 그러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성경에 많습니다. 여호수아도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인데 예수와 똑같은 뜻이고요. 여호수아, 예슈, 예슈아, 다 같은 의미예요. 그 같은 의미가 어떤 이름이냐면, 주님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모든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틀어 말하면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호산나라는 말을 시편 118편 24절과 25절에 나오는 말을 예수께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외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말하면 호시아나, 그래서 호산나라고 우리가 발음을 합니다. 호시아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이 간구의 기도가 호산나예요. 승리의 깃발을 외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제발 좀 구원해 달라는 함성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이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고난의 길을 가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다는데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걸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 나는 별로 구원이 필요 없다라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좋아, 나는 지금 이 상태가 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만나본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아야 될 일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구원을 외치는 이 음성이 누구나에게 있다고요. 그걸 듣지 않으려고 외면하거나 아니면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그 진리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모두가 다 깨닫게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예수님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죠? 아시는데 얘기 안 하는 거 알아요. 다 알잖아요, 그죠? 예수님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고 한다.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해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구원하러 왔다 그럴 때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심판주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마지막 종말 때 예수가 오셔서 오른쪽과 왼쪽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얘기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심판해서 나를 어떻게 하면 구원 안 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해방의 말을 선포하겠습니다. 결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의 자녀로부터 내치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나는 구원하러 온 사람이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누구예요? 삭개오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세리장입니다. 그죠? 사람들에게 다 비난받고 조롱받는 대상.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시녀 역할을 하면서 유대인의 돈을 로마에다 바치고 중간에 또 돈도 떼어먹는 이런 인간을 우리가 세리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그 세리가 예수님 만나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해요. 그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그리고 목도합니다. 지금 예수가 뭘 하나? 그런데 삭개오가 벌떡 일어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남의 거 뺏은 거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보면 5분의 1만 주면 돼요. 4배까지 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삭개오는 본 거예요. 뭘? 내 삶이 얼마나 망가졌고 얼마나 부패했고 얼마나 썩었는지를 보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필요해요. 내가 구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지금 구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군중처럼 외치질 않아요. 호산나,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회개하고 구원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분 만나본 적 있어요. 나는 회개할 게 없다고, 이런 분도 만난 적 있어요. 저는 나는 내 양심에 거리끼는 일은 안 하고 산다고. 여러분, 그러면 할 말이 딱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어떡하지? 도대체 뭘 말해줘야 되지? 여러분,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가 나한테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니? 네가 무슨 판사니? 근데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래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할까요? 그때 구원이란 단어를 진지하게 생각한 사람이라면 저는 죄에서 구원받는 것보다 근본적인 구원은 없다고 믿어요. 그래서 성령을 체험한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7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에게 말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38절 말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 받으십시오. 그리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40절,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시대에 대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고했다. 이 구원이란 단어, 구원. 여러분,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할까요? 제가 그냥 말하면 추상적인 말이 될까봐 한 가지 예를 들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그 전장터에 들어가신다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종료가지가 아니라 자기의 옷을 벗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외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제발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구원해 달라고 막 외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호산나 구원해 주러 오셨다고 할 때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군인들과 어린아이와 모든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러시아와 푸틴과 그리고 군인들, 사람을 해하는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라고 말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사람이고 러시아 사람들, 푸틴은 멸망당하고 저주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은 뭐냐 하면 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들도 지금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조차도 모르며 살아가는 이 불쌍한 세대에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은 어떤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게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누가복음 23장 33절.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죄수들이 다 그렇게 죽는데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34절 시작.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그걸 보면서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눠 갖고 있는 병사들이 지금 밑에 있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가는 길에 조롱하고 침뱉고 그를 모욕한 사람들이 예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누가 가질까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을 보시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우리가 잘못했다. 그렇게 깨달아요? 아니요. 비웃으며 이렇게 말해요. 야, 이 남자가 지도 못 구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래? 이렇게 비웃는 게 지금 예수 앞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근데 왜 예수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께서 기도하신 걸까요? 왜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의 눈에는요, 그들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모든 고통과 배고픔, 전쟁과 죽음, 가난과 불행한 일들을 해결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걸 주님은 아시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이길 수 없는 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죄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 이 죄의 굴레는 영원히 계속되며 이 땅의 아픔과 전쟁과 죽음은 끊이지 않을 거라는 걸 예수께서 아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구원의 가장 근본적인 구원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으십시오. 여러분, 죄로부터 돌이키십시오. 죄로부터 구원받지 않으면 지금 상황이 좋아질 수는 있고 지금 조금 나아질 수 있으나 근본적인 구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것을 바라보며 외치는 게 기독교예요.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구원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배고픔에서 이겨나는 거,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거, 죽음과 전쟁이 끝나는 거로 족하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으십시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과 그 나라가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돌이켜보면 제 자신의 모든 고통의 시작, 내 모든 아픔의 시작이 죄로부터 시작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저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뭔 죄를 그렇게 졌나, 이렇게 저를 보시는 눈치가 있는 걸 아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도 몰라. 아니, 나는 죄진 거 없어요. 그냥 상황이 너무 힘들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죄진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지, 난 절대로 죄진 게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엔 먹을 것이 풍족하지만 굶어 죽는 사람은 너무나 많고요.
세상에 돈은 많은데 돈이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세상에 사랑은 넘쳐나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데 사랑이 없어서 그 사랑에 목말라서 세상 가운데 한탄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해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게 죄다. 이 세상의 모든 무너진 것들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죄로부터 와요. 무엇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가? 죄로부터 와요. 욕심.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날로 사람들은 미워하고, 더 가지려는 죄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악한 일을 행하고.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야고보서 1장에 말하잖아요.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 당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이 땅의 모든 죄가 어디서부터 왔는 줄 아십니까?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 욕심이 우리 안에 죄를 낳게 되고, 죄가 결국 죽음까지 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죄에서 구원받아라는 말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이고, 우리가 삶의 모든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죄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그 죄로부터 구원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죠? 왜 그럴까요? 누군가의 죄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죄가 어떻게 커질까요? 그 죄를 바라보면서 또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죄가 보였을 때 그 죄를 용서하는 사람이 한 명만이라도 있다면 그 죄는 절대로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아요. 누군가 구원받은 자가 죄로부터 구원받아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기를 원하며 사모하며 죄에서부터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죄에 물러나게 하는 은혜를 체험하고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오늘 시작을 보면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황당한 요청에 순종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갔는데, 여러분, 감람산에 딱 보니까 예수님이 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탈 게 없어요.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보면, 나귀가 묶여 있는 걸 보면 풀어서 와라. 여러분, 이거 도둑질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쓰겠다 하면 줄 거다. 아마 주님께서 그것을 그 마음에 아시고 말씀하셨겠지만, 여러분, 이 황당함에 제자들이 순종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순종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왜 했을까요? 구원받고 싶으니까.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진짜 가장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마지막 이제 희망의 빛을 보고 들어간 거예요. 아, 이제 우리는 예수님 따라간 마지막 그 득을 좀 볼 수 있겠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는요, 뭘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했냐면, 이 기대감이 로마로부터 구원받는 자기 민족, 그리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오른편과 왼편에 앉아서 이 땅을 통치하려고 하는 자기 신분의 구원. 제자들의 구원은 그런 거였어요. 그 구원을 바랬어요. 근데 웬걸, 예수께서는 나는 이제 죽는다, 이 말을 듣고 꼭지가 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 제자들이 예수를 팔거나 예수를 부인하고 욕하거나 그리고 떠나요.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또 원하셨던 구원이 뭔지 아세요?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이 죄로부터 구원받고 그리고 죄로부터 아직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선포의 자리에 가기를 원했으나 제자들은요, 자기들의 로마로부터의 구원과 자기의 개인의 신분으로부터의 구원을 원했기 때문에 그 요구가 달라서 끝까지 같이 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요. 너희가 죄로부터 구원받아라. 그러면 그 나머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저는 이게 기독교의 진리라고 믿어요. 내가 내 안에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구원받으면 여러분, 내게 닥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내가 그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만 내가 갖게 된다면 나를 향해 밀려오는 그 파도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적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받는 능력을 체험하는 길로 이끌어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뭘 했나 보면 알아요. 뭘 했죠?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막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나요? 아니요. 돌아가서 본업에 충실했어요. 돈 버는 일, 사람한테 뭔가 그래도 영향력을 끼치는 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죠, 다 자기의 길로 돌아가서 결국 그들이 구원받으려고 했던 목적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들은요,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삶으로 살기 위해 예수를 따라다녔다고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뭘 알게 돼요? 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진짜 이게 끝이 아니구나라는 걸 체험한 사람들이 뭐를 하기 시작해요? 그들이요, 죄로부터 구원받으라고 외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제일 먼저 그들의 입에서 나왔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가는 길까지는 무력하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예수를 팔아넘긴 자들이, 한번 사도행전 16장 보실래요? 자, 그들이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그들이 대답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그죠? 세상에 자기가 얻고 싶었던 거, 구원받고 싶었던 모든 상황들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받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으면,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당신이 해방되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사람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린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정말 너무나 흔한 말이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이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이 미래에 예수님 오실 때 다 심판받고 하늘나라 간다는 말로만 기억하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반쪽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이 내가 병에서 낫고 돈이 생기고 내 삶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구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구원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선포하신다고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죄에서부터 자유한다는 구원이 죄를 안 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죄를 끊임없이 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느 모임에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왜 성경에서 자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 구원받는다, 이 말을 왜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행위로 심판받는다, 아직도 내가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 생각들을 떨쳐버리길 바라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 사람들은 맞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어느 누구도 그 행위로는 심판받아서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행위로 심판받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는요, 우리가 한 행위가 심판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 때문에 우리가 심판에서 행위로 죄 없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자녀가 죄를 졌어요. 잘못했어요. 막 때리고 싶은데 잘못했다 그래요. 무릎 꿇고 아빠 진짜 잘못했어. 그러면 그래, 용서해 줄게. 다시는 그러지 마. 여러분, 그랬는데 나중에 10년 뒤에 생각해 보니까 용서한 게 이게 용서 안 할 걸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다시 심판하시고 이런 아빠를 생각할 수 있나요? 왜 회개하면 너가 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기억하지도 않겠냐 하시냐면, 우리가 회개하는 자녀로서 우리의 행위의 심판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늘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아직도 회개하고 직분이 이렇게 됐는데 아직도 죄를 져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한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죄로 인해 일어난 것들에 대해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구원하심은 하나님께 있어요. 내 행위의 좋고 나쁨을 가지고 구원하시지 못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냐면, 그 말은 여러분이 다른 누구의 죄를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니까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게 아니고,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갔습니다라고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걸 미쁘고 의롭게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말, 그 말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에 일어날 때 저는 하나님이 그곳을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이 한번 체험하고 간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죄로부터 구원받아 죄로부터 내가 벗어나서 우리의 가정을 한번 이루어보겠다.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내가 한번 벗어나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보겠다. 제가 시간상 그것만 읽고 마쳐야겠네요. 갈라디아서 5장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 19개의 죄를 한번 읽어볼게요.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런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행하면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잖아요.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야 하고 구원받아야 될 목록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죄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이 그 마음 안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걸 죄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그걸 죄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럴 수밖에 없지. 아니, 내가 남보다 더 하나? 나는 이 정도면 남보단 훌륭한 거야 라고 스스로가 그걸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가 그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 그걸 죄로 보게 해주시고, 그 죄로 보는 순간 하나님 그 죄를 이기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걸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사랑하는 새삼교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보다 오늘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저희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새벽마다 살펴볼 텐데, 우리가 어떤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는지를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그 죄로부터 구원받는 순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지를 저는 체험하고, 그때마다 너무 감격하고, 그때마다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죄로부터 구원받은 기쁨, 모든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들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는지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가는 일주일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되었어요. 우리가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에게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가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내 힘으로 이기지 못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오늘 우리의 삶에 선포되는 한 주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런 상황을 찬양할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모든 구원보다 이 죄로부터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모든 악한 것과 모든
이 땅에 완악함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황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아픔과 고통과 죽음과 사망의 것들보다 죄로부터 구원받게 어린 양께 하나님 이도다. 관계가 주님 앞에 다시 회복되게 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죄로 인해 무너진 모든 관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욕망과 정욕으로 맺어진 관계로 인해 깨진 많은 것들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나의 죄로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무너진 것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의 죄로 인해 하나님 모든 연합해야 될 것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회개합니다. 내 비참함과 무너짐과 모든 실패가 주님께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는 그 죄의 굴레에서 하나님,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무너진 것들을 하나님 주께서 다시 세우는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고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이 되어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을 주시사 구원하심이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죄로부터 구원받는 은혜와 감격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게 하나님, 주님께 이 시간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사용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갈망하며 호산나 외치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긴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